네, 제가 여러분들과 좀 예배 시간에 가까이 오고 싶어서 강대상을 좀 옆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이렇게 교감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공이 똑같이 다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이었거나 그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이 박혔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특별히 기억 남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아내를 만난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남편을 만났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 윤집사님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때 딱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사람이 나의 결혼 배우자다. 라는 그런 귀에서 종이 울리고 그런다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자녀를 또 처음 만났을 때, 그 병원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만났던 그 순간. 사람마다 다 기억은 다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 역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원래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을 마을로 내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이 사도들은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제자들은 낱낱이 여러 가지를 고했는데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세요.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쉬지도 못해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쉬러 가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그들보다 쉬러 가는 곳에 먼저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촬영장을 나와서 이제 호텔로 가서 쉬려고 하는데 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연예인들의 차를 알아보고 호텔 앞에 미리 가 있는 겁니다. 막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호텔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을 빈들에 모으시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이 보통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것에 헌신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단 3구절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사역들을 예수님 앞에 지금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좀 쉬어라,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이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한 걸 아시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밥이라도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제자들은 그것도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실까요? 보지 않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는지, 사랑으로 이웃을 대했고 섬기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갔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쉼을 가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오병이어 같은 본문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러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가르치시러, 전도하시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 것,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쉼이냐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가서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텐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세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주 작게 조금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잠깐 한숨 돌리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누가 이제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기도하고 잠깐 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잠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길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면 100교회 중 2교회 살아남고 3년 안에 다 문 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개척교회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는데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개척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실수를 극복해 나가셨는지, 제가 유튜브에 있는 웬만한 개척교회 영상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논문들, 책들 다 찾아봅니다. 제가 한창 히브리어에 빠졌을 때 유튜브에 있는 히브리어 문법들을 제가 거의 다 강의를 다 들었어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몇 달 동안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에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영선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 6, 7분 되는 영상인데, 이 짧은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 봅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열정이 앞서고 나이가 들어야 안목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네. 성도가 1명이든 2명이든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그냥 설교를 하든 그냥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들 아는 말씀, 다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전도뿐, 복음 전파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원리,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반복적인 인생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만 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주죠.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올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 불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해 불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라고 하시면서 사오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5,000명도 넘게 모아놓고선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고 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또 신앙의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타겟을 정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번 내가 전화해볼까? 또 하루에 한 번 찾아볼까? 저 식당에 내가 가서 단골이 돼서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전도하러 나가야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곧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가면 어릴 적 친척 형들이 저한테 하는 장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000원 주면서
야, 너 요 앞에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2개랑 과자 1봉지랑 사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것도 하나 사고 거스름돈 남으면 너 가져. 수고비에 1,000원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1,000원 받아가지고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2개 사고 과자 1봉지 사면 끝납니다. 1,000원. 그때 당시 제가 먹고 싶은 거 거스름돈은 무슨 그냥 형들이 시킨 것만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가면서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제 입에서 그냥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 봉지 하나 들고 표정이 일그러져서 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마치 저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온 봉지를 제가 형에게 건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주 감동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이 아이스크림 하나와 과자 1봉지를 제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되니까 너 이 과자랑 아이스크림은 너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죠. 처음부터 이 형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던 거죠. 예수님도 왠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말씀을 보시면 그냥 제자들에게 알아보라고 하셨던 이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형 심부름을 가져온 아이스크림 2개와 과자 1봉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봉지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뜩하죠? 이거는 섬뜩한 겁니다. 사실 저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2개 사왔어요. 분명 2개만 사왔는데 그 검은 봉지에서 아이스크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몇 개 나올까요? 5,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제자들의 순종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저의 의심을 예수님은 능력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할 것을 열심히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한다? 이제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적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을 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의심을 품었지만 그냥 순종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이제 너무 많이 말해서 자녀들이 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아주 많이 하셨죠. 주님 응답 주셨습니까? 가서 떡 몇 개 있는지 세봐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해석해 보자면 너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녀들의 필요 뭘로 채워줄래? 이웃들의 필요 뭘로 채워줄래? 떡 사오면 될 것 같니? 떡 많이 사오면 될 것 같니? 좋은 것들 물려주면 될 것 같니?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자녀들이 믿을 것 같니? 아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보여봐. 이웃들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신앙생활 꿋꿋이 해봐.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봐. 그럼 내가 네 자녀들의 필요 채워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먹여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 배불리 먹고. 짧은 말씀, 다 배불리 먹고. 원래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하느라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게다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 배불리 먹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